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인 걸 알고 그대로 행함으로 더욱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을 종합해 보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교훈이요 또 메시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효를 무시한다 또 효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든 이유가 기독교는 제사를 허용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효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와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고 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 6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속에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바른 이치라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그 도리이자 의무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모 공경하는 이것은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이것은 신명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5번째, 즉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5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 5번째 계명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6장에서 풀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서는 오리지널 버전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런 귀한
교훈과 또 메시지를 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규범이자 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이에요. 근데 이 10계명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제 앞에 있는 순서대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5계명이잖아요. 이 5계명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오는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6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는 것이고 10번째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이웃을 탐하는 거나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간음하는 거나 살인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그런 계명과 도리 가운데 제일 앞선 순번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공경이라는 단어.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야레.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야레라고 표현된 말은 두려워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이 공경을 디메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공경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구약을 총경해보면 이 공경이란 말은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딱 두 대상에게만 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어떤 존재에 이 공경의 단어를 썼는가 하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한다면 누구도 공경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부모님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와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공경의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동시에 부모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공경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원한다고 한다면 누구부터 먼저 공경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공경은 누구를 향한 공경이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도 우리 가까이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 공경은요, 성경은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굽니까? 그냥 단순하게 브라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브라더도 포함됩니다. 형제도 포함됩니다. 여기 형제라는 것은 바로 이웃, 그리고 그 이웃 가운데 가장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부모님을 포함하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대상을 포함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형제라, 형제. 그런데 그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찌 되느냐? 보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 부모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게 하여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해 여기시고 그리고 또한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훈련이 되면 보이지 하나님도 공경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모든 사회의 근본이요 기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사랑한다면서도 부모를 공경한다면서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제대로 된 공경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우리가 진짜 공경히 여기고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질서에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질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가정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질서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이런 훈련이 되는 사람들은 학교 가서라도 스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질서에 순복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오너나 또 상사의 그런 어떤 명령에 대해서 순복하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질서에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질서가 유지되어야만이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질서가 깨어지면 무질서가 되면요, 결국 제대로 된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질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한국의 문제도 그렇고요, 미국의 문제도 그렇고 실제는 질서가 무너진 거죠. 질서에 대한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질서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가정이라, 가정.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죄를 지으라고 그런 요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 되신 분들 당부드립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정에서 질서에 순복하고 이런 훈련이 된 자녀들은요, 학교에 가고 세상에 가고 직장성에 가더라도 질서에 순복함으로써 정말 쓰임을 받고 영향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정하신 질서에 대해서 순복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되신 분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자녀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낳아준 것만 하더라도 기여기시고 존중해주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한 소중한 분인 것을 인식하시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뭔가 넉넉한 것을 남겨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낳아주기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공경과 효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누구도요 저절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요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이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 때문에 고생 때문에 또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놓을 때에 해산의 수고를 다 하셨잖아요. 해산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 아닙니까? 저는 애를 안 낳았지만은 제 아내가 애를 낳았지만 출산할 때 들어가 보니까요 고통스럽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놓을 때에요 쉽게 놓은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어머니의 생명을 걸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새 생명 아닙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태어날 그 새 생명이 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해산의 수고를 즐겨하는 마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새 생명을 잉태한 그 장본인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는 위대하시고요. 세상에 가장 강한 분들은 어머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송가 그 579장을 부르면요 어머니가 생각나요. 오늘 또 우리 어버이주의자 마더스데이인데 여러분의 어머니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도록 하기 얼마나 고생하셨고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을 때까지 얼마나 기도하시고 수고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머니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79장 제가 1절 2절 간 3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죽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1절 2절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하고도
낳아주신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받은 사람들을 또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수고를 본 대로 들은 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보고 다음에 우리를 다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공경받기 원하신다면 지금 살아계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부모님께 효도 잘 하시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낳아준 부모님만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모님들이 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가요, 우리에게 일생에 4분의 그런 아버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는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버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식을 전해준 그런 아버지, 부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가르친 거죠. 네 번째는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부모, 바로 대통령이나 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가까이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또 영적인 아버지나 또 영적으로 또 함께 신앙하고 있는 또 여러분의 그런 어떤 연로하신 분들을 우리가 또 우리 부모님같이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 우리 어디를 읽는가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들이 또 어떤 부모가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치이니라. 아멘. 혈육, 천륜으로 맺어진 그런 어떤 형제 또 자매뿐만 아니라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 뜻대로 즉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맺어진 성도도요 내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모친 나의 부모가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6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어떤 인륜의 천년적인 핏줄로 맺어진 부모님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도 우리의 부모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도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의 어머니로 인식하시면서 잘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축복받는 통로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그런 만남과 관계의 축복도 있어야 되고 영계의 축복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내용 속에 장수한다, 잘 된다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자가요? 축복받는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매게 하고 힘들게 하게 하여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자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계명을 주신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들을 공경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이것을 행하면 이런 복이 따라온다. 이런 약속을 포함된 계명은요 5계명밖에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없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죠. 바로 약속이 있는, 즉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라는 거죠. 이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고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죠. 왜? 이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앞길의 길이 열려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을 지키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 공경 잘해가지고요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이삭을 통해 바치려고 할 때 번제물이 된다면 죽는 거거든요. 그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110세가 넘었고요 이삭 나이가 10대 중반쯤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인이고 할아버지예요. 힘이 없는 할아버지예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번제단에 올리려고 할 때에 이삭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죽는 것 같다 그러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뿌리치고요 결박을 풀고 출행당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순종했잖아요. 순종했더니 그가 순종의 조상이 된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룻을 한번 보세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시집을 갔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시어머니 버리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같은 동서였던 오르바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민족으로 돌아갔습니다. 룻도 얼마든지 자기 미래를 생각한다면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서 우리가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요.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한 그런 효심입니까? 자기 친어머니도 아니에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죠. 이제 시어머니가 입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룻은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어머니와 평생 함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찌 되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와가지고요 보아스라는 사람 만났잖아요. 보아스.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누구십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룻은요,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족보에 기록되는 그런 귀한 인물로서 쓰임받게 된 사람이 룻인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직업정신으로 공경한 그것 때문에 결국 새로운 인생, 역전된 인생, 축복된 인생을 맞이하게 됐고 믿음의 가문에 조상으로 등재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한 것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을 축복하는 이유는 바로 부모님 공경을 하나님께 향한 공경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관한 그런 문자를 주고받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 그 1월 말에 한국에 구정이었잖아요. 설날이었잖아요. 한국은 여러분 설날이나 또 추석 명절 되면 자녀들 시골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원래는 너무 바쁘고 저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지를 못해서 이번에는 온 가족이 몰디브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어머니한테 10만 원 은행으로 이렇게 송금합니다. 이 가지고 요긴하게 쓰십시오. 그렇게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보았던 많은 며느리들이 유쾌했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의 이런 글을 본 시어머니가 답장을 보낸 거예요. 며느리야, 요즘같이 경기가 힘든 가운데 10만 원이라도 보냈구나. 참 고맙다. 그런데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겠느냐. 최근에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60억 보상금을 받았다. 근데 너희들 나눠주려고 했는데 큰애 너희 가정이 못 온다고 하니까 둘째와 셋째에게 나눠주겠다. 여행 잘 다니고 그러나. 그렇게 어머니가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시어머니들이 통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가 이것을 보고 다시 어머니한테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시어머니 아니고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보낸다는 것이 잘못 같습니다. 몰디브로 가는 것을 취소하고 지금 이제 온 가족이 급하게 표를 끊어서 어머니한테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하지 않고 제가 엄마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시 이 며느리의 답장을 보고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아, 며느라 죄송하다.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내가 10,000원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억을 썼구나. 60만 원 보상금 받았는데 너희들 오면 나눠주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답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었던 모든 국민들이 깨소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심는 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사랑하시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공경하는 그런 효도에 있어서 또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오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 주시고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복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